제가 아까 저기 지금 새 신도분들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겪었어요. 집사람 막 욕하고, 그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인데, 좀 바쁜데 일도 좀 도와주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화가 나서 짜증이 머리까지 났어요. 근데 집사람이 교회를 갔다 오면,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것 좀 해.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제 말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든.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랑 같이, 그러니까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싸웠어요, 저랑. 좋은 취지의 술을 먹던, 나쁜 취지의 술을 먹던, 항상 싸우고, 그리고 제 말을 거의 막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었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려,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한번 웃어 넘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짜증이 나고 힘들고 핍박하고,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14층에 살거든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냥 편하게 지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지 어리석은 생각도 막 한참 하고 그럴 시기였는데 집사람이 순종으로 자기를 치면서 저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가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저한테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자분들 아시죠?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모컨 돌리시면서 TV 보시고 키보드 잡고 마우스 잡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저한테 그거에 대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프로게이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거의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런 죄성 같은 걸 벗지 못해서 하루에 7시간씩 막 10시간씩 이렇게 게임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충돌이 굉장히 심해서 그런 와중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갖다 주면서 채널 돌리면서 편하게 보라고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잠깐 하고 아이들도 같이 놀아주고 해야지라고 얘기도 해주고,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무작정 왔어요. 그냥 무작정 와서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교회가 아니면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한 명의 가장으로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강당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100%였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때 목사님 설교 내용이 아픈 사람 머리에 얹어 손을 기도를 하면 몸이 나았고, 괴로운 사람이, 제가 진짜 이렇게 속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기꾼이야. 그냥 왜 여러분 할렐루야 보셨죠? 영화. 옛날에 했던 영화. 막 박중훈하고 안성기하고 나왔던 거.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막 김종원이 역할. 그러면 막 안질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고 눈 감다가 막 눈을 뜨고. 저는 그걸 상상하면서 여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밥 안 먹고 가가지고 빨리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밥 먹어야 된다고 자기가 밥 해주기 싫었던 거죠. 점심밥을 가서 챙겨주기 싫었던 거죠. 물론 제가 그때 생각할 땐 그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밥을 먹고 뭐 여러분들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목사님 얼굴 뵙고 목소리 들었을 때 진짜 사기꾼 같았어요. 진짜 사기꾼 같고, 어떻지? 목소리도 별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런 거는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신성일보다 더 잘생기셨고 이문세 목소리보다 더 좋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기도가 쫙 내려가서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다 그랬다가도 막 일어나요. 성령의 불길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게 되고, 딱 적당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한번 머리에 싹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 집에 저거 치킨 놔두고 왔는데 그거 좀 이따 가서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딱 날 때쯤 되면은 한번 딱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서 왜 목사님이 그 사기꾼이고 사기꾼 같고 얼굴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그걸 한 번에 훅 보냈던 사건이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제가 병이 아파가지고 통풍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날 통풍이 딱 온 거예요. 교회에 오기로 한 날. 근데 안 올라 그러다가 목사님이 또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단이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죠, 저한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통풍이면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저도 다가왔었어요. 네, 저는 처음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거를 또 넓게 하면은 한 10시 이후에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그 짧게. 저희 집사람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좋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 덩치가 크고요. 지목을 항상 저를 잘 당해요. 학교에서 발표라 그러면 잘 싫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김인수 강사님이 해 그러면 저는 해요. 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저한테 맨 처음에 가르쳐줬던 게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야 그것인지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아까도 다른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더라고요. 누가 놀러를 왔어요. 옆에 앉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 있거든요.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30년 다녔대요. 30년은 아니고 20년 이상 다녔대요. 근데 혹시 너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해서 어떤 그런 거 알아? 아니요.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 아니요. 그래? 그러면 혹시 성경 제대로 읽어봤니? 아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요 제대로 배운 건 창세기 1장부터 50장도 아니고 27장부터 50장까지 강사님한테 배운 건 없어요.
근데 세가적 교재 책 보고 주변에서 강사님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들기. 따다다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거 듣기 싫어 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정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제가 그런 말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게 한다는 제 자체만으로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제가 교회 가서 울보가 돼버렸어요. 여하튼 뭐 다른 강사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 축복받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정말 진리의 사랑, 즉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특히 지상명령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상명령 하기 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무속인이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시고 저희 집에 할머니가 10자매를 낳으셨는데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집안에 저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들만 태어나면 죽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과부되고 이런 집안의 저주를 보면서 늘 제 안에 공고했어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싫고 제 안에 너무 쓴뿌리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는 게 뭔가 정말 이런 것들 굿하는 것만 보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공고했어요. 제 마음이.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계를 뜨겁게 받고 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처음엔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 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고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상명령을 알게 되고 가장 뜨겁게 이게 복음이 깨달아진 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나 중에 늘 이제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 제가 악해지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순종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좀 회개한가 싶었더니 또 그제는 또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월드가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가게 되시고 집이 지옥까지 느껴지고 저 신랑도 여기 있지만 제 안에 겉으로는 어머니한테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순종이 안 되고 이렇게 미움이 너무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난 천국을 가는데 난 왜 이렇게 더러운 걸까요? 이렇게 늘 부딪히면서 제가 제 신랑한테도 아직도 말하는데 신랑한테 가장 잘한 게 정말 이 교회로 저를 인도해 준 거예요. 신랑이거든요. 전에 교회를 다니다 이제 목사님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다 각자 흩어졌는데 저희는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오게 됐어요. 저희 신랑이 먼저 철회를 오고 나서 이 교회 정말 진짜 교회다. 저희 신랑이 놀랬던 게 거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면 당대 자기 때 막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풍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다음 세대 4살 때부터 지상명령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 진짜라고 저희 신랑이 먼저 은혜를 받고 저는 오기 싫어했어요. 정말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여기 왔는데 지상명령 받아서 제가 12기 2반 제일 마지막 멤버로 갔는데 이제 전에 분들은 다 여기서 했는데 저는 이제 작년 2월달 등록해서 3월달에 제적이 왔는데 처음에 제 안에 눌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적이 있으면서도
꺼내지지가 않고 이렇게 더 미리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까 이렇게 좀 두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 강사님 저부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는다 그걸 가르쳤어요. 순종 아니면.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시어머니는 늘 똑같다 이거예요. 남편도 똑같고 그 안에 죄성이란 네가 문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상명령 통해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은 저한테 너무 잘하는데 어머니가 미우면 그냥 같은 피니까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신랑은 저한테 잘하는데 같은 피가 흘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신랑도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같은 족속들이 하면서 아가씨도 막 미워지게 되고 막 다 근처에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죄성이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지성명령 통해서 진짜 죄성뿌리가 나오면서 죄성뿌리가 나오면서 강사님이 싸워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이게 제자훈련을 받아도 자기가 싸우지 않으면 진짜 인간이 할 게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말씀을 비춰서 정말 악한 인간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했던 마음들이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신랑도 알 거예요. 정말 화가 나고 이러면 난 정말 집에도 상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김씨거든요. 저희 신랑한테 맨날 톡해요. 김부동 화났다 막 이런 식으로 단독편으로 그냥 제가 신랑한테 이런 식으로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겉으로는 순종한데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채워서. 그러면서 강사님이 이제 그 안 되는 이 죄성과 쌓아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정말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서 그러니까 육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육이 계속 올라오니까 정말 이불 뒤집어서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정말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쉬운 줄 알았어요. 전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까 미국의 영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정말 내가 미혹돼서 거짓 것을 믿었구나 그런 걸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싸웠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일을 이육이 올라오려면 제 방에 들어가서 막 입을 뒤집어서 울었어요. 울음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 정말 나는 천국 가는 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가는지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싸우기 시작하면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집도 2번이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안 돼. 이 마음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첫 번째는 제가 집을 나갔어요. 주일날 제자훈련 안 받고.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싸워지더라고요. 이게 막 정말 차를 보고 나오는데 갈 데는 없고 동탄 저쪽에서 세워놓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강사님 에버랜드에 계시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때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죄성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날려주고 싶구나. 그 부활이 내 부활이었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2월달에 등록하면서 목사님이 로마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식적인 로마서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 순종의 중까지 일하는 게 제가 6장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죄성과 싸울 때 그 로마서가 나에게 들어오면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난리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난리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갖고 못할 게 뭐 있나. 그러면서 지금 저희 식구들이 다 제자훈련 받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공고하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이 지상명령이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인터급 선교훈련을 회사 시내를 통해서 받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모토가 지상명령이더라고요. 뜨거워요. 정말 몇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처럼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거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미종족 중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뭐 팔레스타인, 위구르, 이란, 이라크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만 가서 선교를 해요. 정말 그쪽에 간 뭐 친구 부부들 선교를 가는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안전뱅이가 손으로 낳고 그런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갔다 온 친구들이 늘 공고한 거예요. 또 와서는 자기 신앙생활을 공고함을 넣은 게 그걸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갔다 와서 또 그 시스템을 계속 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또 공고하고 자기 죄성은 안 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여기도 모토가 지상 명령이지만 뭐가 다른가 했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을 발견했어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아니면 정말 이게 똑같구나. 신앙생활이 자기 죄성이 어떻게든 안 되는구나. 그걸 여기 와서 정말 깨달았고 정말 아직도 저도 제자훈련 받는 입장에서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그런 게 많은데 하나하나 저의 죄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또 기도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기도 시간을 입력하면서 제가 안 되는 부분,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몇 시간을 기도를 해야 이게 넘어지나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이 이상을 채워야 이게 또 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기도를 계속 채우시고 강사님 말씀에 제자훈련에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정말 3년 반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이 자를 떠나지 말고 생명의 자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떻게든 거듭나서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제자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